명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일가 친척을 방문하고 또 반가운 사람들과 만나며 또 좋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고향은 집성촌입니다. 저희 종친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옹기종이 한가운데 모여 살았는데 큰집 할아버지네, 다리 건너 할아버지네, 그리고 산 밑에 할아버지네, 아니면 큰길이 할아버지네, 이렇게 여러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되면 한 7, 8집을 세배를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면 밥을 7끼, 8끼를 먹습니다. 가는 데가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배부르게 원 없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절 때 보면 원근각처에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가장 곤란한 것이 뭐냐면 호칭의 문제입니다. 같이 모여서 동네에서 놀고 그리고 학교 가서 있을 때는 형, 누나, 동생이었는데 일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삼촌뻘을 숙모, 숙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5촌을 당숙, 당고모라 부릅니다. 그리고 7촌이 넘어가면 제당숙, 제당고모라 부릅니다. 9촌 넘어가면 남인데 저희는 집성촌이다 보니까 8촌까지가 바로 이 형제 자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 한 10몇 살 차이 나는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증조모가 굉장히 늦게 아이를 낳고 그리고 첫째가 빨리빨리 나오면 한 할아버지와 그 손자 차이가 한 10몇 살밖에 차이 안 나는 기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호칭 문제를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족보가 꼬이는, 그리고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은 이 예식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세대가 넘어가면 세배를 다른 곳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끼리는 같은 방 안에서 절을 하는데 세대가 넘어가는 순간 가차없이 마루로 나가야 됩니다. 마루로 나가서 세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가 2세대 넘어가면 마루간에 저기 이렇게 마당에서 절을 해야 되는, 그런데 이게 이 족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족보 문제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다 집안 어르신이 다 할아버지고 뭐 삼촌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부르는 호칭이 왜 그렇게 많은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호칭을 올바르게 불러야지만이 올바른 관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 건강하게 집안이 설 수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부르지 않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께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자꾸 어긋난 신앙, 잘못된 관계로 말미암은 힘든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부른 그 호칭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맺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이 여러 가지로 부른데요. 첫 번째로 불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 되시고 나의 육신의 주인 되시고 나의 재물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관계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때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고 내가 내 재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기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게 될 때 그것을
나의 욕망과 나의 그러한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내 육신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내 육신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래도 한 30년, 40년 전에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우리 모든 것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 아니라고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도 조심스럽게 잘랐고 옷을 입을 때도 조심스럽게 했으며 몸에도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다 내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몸에 온갖 그림을 다 새기고 머리도 온갖 게 이렇게 색깔로 칠하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뭐 꼭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다 보면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여서 망가뜨리거나 훼손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시간들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가치 없고 허무하고 의미 없는 곳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시간의 1분 1초를 귀하고 의미 있게, 그리고 우리의 그런 재정의 그러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소유의 그러한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귀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가족이 아주 멀리 여행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행 갔을 때 차를 렌트했습니다. 차를 렌트했다는 것은 차를 빌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린 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인데 차를 타면 험하게 탔습니다. 문을 쾅쾅 닫고 문을 쾅쾅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는 아이들이 워낙 쾅쾅 열어가지고 여러 차 물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 차 문 콕 해가지고 전화해서 죄송하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고 제가 죄인이 돼서 빌고 또 빌었던 기억도 납니다. 좋은 차주를 만나면 괜찮다고 어린아이들이 그랬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냐고 용서한 반면에 좀 자기 차를 아주 사랑하는 주인을 만나면 어김없이 몇십만 원의 돈이 지출돼야 됐습니다. 그나마 내 차는 내 차니까 괜찮았는데 여러분 차를 빌렸기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남의 차도 물어주고 내 차도 물어줘야 될 이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그 차 탔을 때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차 운전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나 긁을까봐 긴장해서 몰았던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차 돌려줄 때 어떻게 합니까? 렌트카 직원이 나와서 다 조사합니다.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내부까지 혹시 부서진 데, 깨진 데, 까진 데 없는지 다 조사하고 없으면 비로소 받아주죠.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이건 내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 것 아닌 거 빌린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빌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1분 1초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투루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원 한 장 쓸 때도 인색하거나 내 마음과 내 기쁨을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쇼핑센터 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네,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보고 이거 꼭 필요한 건지 기도해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렇게 답답하게 살아서 어떻게 인생 살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려면 이거 재정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용할 때 그것을 의미 있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진 재능들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재능이 귀하고 값어치 있고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도 그 재능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 그 위대하고 훌륭한 재능을 마치 쓰레기처럼 사용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재능 낭비라고. 재능을 왜 그런 데 씁니까? 라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더 좋은 데 있는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사용해서 낭비하냐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재능을 낭비하지 말고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데 사용하게 될 때 우리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하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기억해서 가꾸고 돌보고 소중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이 피조 세계를 사용하고 나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 피조 세계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지금 이렇게 낭비하고 이 세계를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기후위기가 닥쳐오고 환경위기가 닥쳐오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그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용할 때 빌려 받은 것으로 빌린 것으로 사용하고 그것을 잘 깨끗하게 사용하고 소중하게 사용하고 귀하게 사용하게 될 때 이것을 두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참 아름답게 참 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이 1분 1초의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로 여기며 그 시간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게 되며 여러분이 주신 가족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게 될 때 부부 사이에도 나를 위해서 귀하게 주신 선물로 여기게 될 때 더 존경하고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이 선물로 여기게 될 때 아이들 나의 자랑이요 나의 기쁨의 도구가 아니라 그를 마땅히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돌보고 섬기고 또 세웠기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육신에 충성스럽게 그것을 사용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에서 영광스럽게 귀하게 사용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소유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 1초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고 날마다 만날 때마다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날 때마다 또 만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겨운 사람 또 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만나는 것이 축복이요 선물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가 정말 아름답게 정말 귀하게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젠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원천이 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주권이란 말을 히브리어 성경을 말하면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라가 왕국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주인 되심과 또 다른 이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는 우리가 주인 되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였던 반면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있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지만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 아래 순종해야 할 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편안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생활을 할 때 그 유학생활에 있는 나라는 영국의 그러한 영연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하게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차선이 왼쪽 편에서 갑니다. 우리나라는 차선이 오른쪽이고 운전석은 왼쪽에 있죠. 반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거기 가서 운전을 하는데 헷갈렸습니다. 어디로 달렸을까요? 오른쪽으로 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달렸는데 반대편에서 저 차가 맞은편에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욕했습니다. 아니 저 차가 왜 차선을 안 지키고 오냐라고.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차선을 어겼던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처럼 익숙하게 오른쪽으로 달리다 보니까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제 차는 빵빵거리고 번쩍번쩍거리고 그랬는데 아니 저 차가 왜 저러나라고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반대편으로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을 봤을 겁니다. 근데 곧 익숙해져서 제가 왼쪽 차선으로 달리는 것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그 법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칙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이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만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서 우리가 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보면 남자와 남자의 결혼, 여자와 여자의 결혼이 있죠. 지금 이번에도 올해 보니까 태국에서 수백 쌍의 동성 커플들이 결혼했다라고 해외 뉴스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왜 성경은 남자와 남자 결혼, 여자와 여자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은 죽었다 깨도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단지 우리가 결혼해서 이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낳기 위해서, 생명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해서 그 가운데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날마다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며,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표현과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그 다스림의 보호와 돌보심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주심을
누리고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로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스리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소원 중에 압도적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압도적 1위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입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의 그러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 근데 한국 사람만 돈이라고 말합니다.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1위가 돈이고 두 번째가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거. 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건 내가 자식 때문에 면 펴고 살겠다는 거죠. 좋은 대학 가면 누가 좋습니까? 부모가 좋죠. 부모가 행복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만큼 돈과 명예에 목숨 거는 민족이 드물다는 거죠. 물론 제가 세계를 다녀보니까 가족 중요하게 생각해도 그들도 돈 좋아하고 그들도 칭찬과 인정 좋아하는 것은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는 것 우리에게 타박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놀랍게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부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뭘 주신다고요? 부와 존귀를 주신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해서 세속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고 낮아지시고 비천해지시고 그리고 낮게 오신 것은 우리가 가난해지고 비천해지고 낮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고 비천해지신 것은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존귀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불교와는 좀 다릅니다. 불교는 무소유고 가난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함과 부유함과 인정과 칭찬받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명예와 존귀를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종, 돈의 종, 명예의 종이 된다라고 주의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겨울 수련하는데 가서 밥도 좀 사 먹였으면 좋겠고 아이들 좀 선물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우리 기자재도 여러 가지 낡았는데 이것저것 수리하고 보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게 제가 또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저한테 돈이 많다고 해서 제가 뭐 얼마큼 쓰겠습니까? 제가 뭐 하루에 10끼를 먹겠습니까? 그래봤자 3끼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런 돈으로 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그러하게 제가 돈의 종이거나 인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장로님, 집사님 한 분이 돈이 많아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장로님의 교회, 집사님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교회가 비로소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와 존귀가 나에게 있다라고.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풍요로움도 누리게 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돈의 노예가 되지만 하나님을 쫓아갈 때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명예와 존귀를 쫓아갈 때 우리는 명예와 존귀에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 쓰지 않으며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자유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부르셨습니다. 돈의 노예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노예도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섬기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자유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인정과 칭찬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유자로, 세상을 관리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필요만큼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과 복을 누려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하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 나의 재정의 주인, 나의 육신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육신을 거룩하고 귀하게 사용하고 내 시간을 허투루게 사용하지 말고 1분 1초를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며 우리의 재정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곳에 나누고 베풀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며 질서로워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인정과 존경과 칭찬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때 우리가 재물의 종, 사람들의 인정의 종, 칭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되고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물과 인정과 칭찬을 부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 나의 육신의 주인, 나의 재정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 주님의 그러한 부탁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시간의 1분 1초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귀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재정을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며 나누며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가정과 내게 주신 배우자와 내게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아름답고 귀하게 돌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왕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르며 그 법을 우리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안정케 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모든 부와 모든 종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을 쫓아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돈의 종, 세상의 종, 칭찬의 종, 인정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전전긍긍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에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 나의 재물의 주인, 나의 육체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 나의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다투는 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 우리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정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돈을 하나님 의미 없고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나누고 섬기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곳에 우리의 이 재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재정을 아름답게 남기고 풍성케 하는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왕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와 종기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와 종기를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세상의 재물의 종 그리고 세상의 관계의 종,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돈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관계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충만함으로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